산지교회 40일 전교인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인가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지금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선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또 그 이유만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은 사복음서, 그 교회의 시작과 진행 과정을 담은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여는 데 있어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서신 중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인 것도 아닙니다. 즉 시간 순으로 로마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 보석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복음의 핵심 교리를 거의 총망라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교회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하였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로마서이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서신서로. 이 바울을 필두로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서신, 즉 편지를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샬롬, 이런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신자가 되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한 해답을 적어서 보내신 편지인 거죠. 근데 그 문제들은 단순히 기록 당시의 교회들에게만 또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히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로마서는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 현대의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특별히 유대인 복음 전도의 타당성, 또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인지 자연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책임과의 어떤 그런 관계, 어떤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 등 이 현재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들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로마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편집할 때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가 곧이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릴렉스 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음을 깨시고 좀 릴렉스 하시고. 자, 바울이 로마서 본문은 이 로마서의 본문 1장 18절부터 다시 시작돼요.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그 다음 2장까지에 걸쳐서 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함으로써 본론 부분을 시작하는 것인지는 그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예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나 그런 교회하고 다른 거죠. 그럼 누가 언제 교회를 개척하였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까지 들어가 그곳 로마인들에게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 요새 말로 하면 누가 설교하는 목사 역할을 했을까요? 또 누가 장로, 집사 등 직분을 맡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로마 현지인, 소위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회중이었겠죠. 성도였겠죠. 교회 지도자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해버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 역사 시간이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모두 추방을 하고 나니까 그럼 교회엔 누구만 남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산지교회 예를 들어 갑자기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장로 집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설교를 좀 할 만한 사람은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 담당했던 그 교회 행정 등 모든 일들을 이방인들이 그냥 담당하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씻는다는 어떤 그런 심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삐걱대다가도 나중엔 자꾸 해볼만 하잖아요. 할만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리더가 된 교회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AD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그 유명한 네로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네로가 처음부터 폭군이었던 건 아니에요. 아시죠? 처음에는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되니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하나로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소위 떠났던 목사 장로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처음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니까 환영하고 껴안고 막 했겠죠. 근데 주일이 됐어요. 유대인 기독교인 그 목사가 강대상으로 자기가 목사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헐, 저기서 이방인으로 지금껏 설교하던 사람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들도 할 말이 있죠. 당신들 떠나고 지금껏 힘들게 교회를 일고 왔는데 그냥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나요? 교회 내 싸움은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교리 문제가 되고 말씀의 해석 문제로 충돌되는 거죠. 진리 싸움이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되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 1장에서 1장 17절까지를 마치자마자 18절부터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엔 유대인들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질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오직 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의의를 설파하며 정말 보석 같은 로마서가 기록되어 가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성도를 세워가는 소중한 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인 거죠. 부디 40일 동안 이 로마서,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 교회와 우리 자신이 다시금 말씀 앞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 들으니까 좀 재밌죠? 네?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새벽에 너무 확 인텐스한, 막 긴장하지 않도록. 이번 정교인 새벽 예배는 사실 거창하게 제목 붙이는 특별한 무슨 부흥회 같은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이렇게 도란도란, 또 어떤 때는 또 뜨거운 심장으로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턱하니 내어놓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양 다물고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 내가 깨닫고야 말리라, 그런 어떤 이 양 담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빚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샬롬 평안한 마음으로 이 이른 아침이 어색한 시간이 아니라 익숙한 시간이 되도록, 이 이른 아침의 말씀과 기도가 서서히 삶의 습관으로 녹여지도록 그런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늘처럼 주어지지만, 예를 들어 오늘 7절까지죠. 그럼 7절까지 내가 다 설교하고 말 거야,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좀 되어지는 대로 1절만 할 수 있어도 좋고 1절도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친밀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아마 이것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예요. 많이 들어본 단어죠,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단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어로는 servant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 slave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노예. 어감이 확 틀리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여기엔
바울의 깊은 성찰과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먼저 깊은 성찰입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이제 광주리에 내려져 이제 도망치잖아요. 성벽에서 광주리에 내려 도망친 후에 은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 구약 성경, 그 성경과 또 각종 공부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탐구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깨닫게 된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모든 성경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단 하루라도 놓지 않는 것은 바울처럼 그분을 알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새벽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된 그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바울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깊은 성찰 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후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종,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종, 노예라고 하니까 로마 시대의 그때 그 노예, 근대사의 흑인 노예를 연상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노예 그 다음에 갇혀 있는 그 우리 스스로의 사고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흑인 노예, 로마 시대 노예를 연상하게 돼요. 근데 과연 바울도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 노예를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로마 시대 노예나 흑인 노예 시대 그 노예 주인과 지금 노예된 바울의 주인이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의 노예 주인과 하나님 나라의 노예의 그 주인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전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개념이 바뀌면, 주인의 개념이 다르면 노예 개념도 다른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의 노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인 노예, 그런 노예를 생각하고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다르면 노예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노예는, 이 종은,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이 구약의 전문가답게 구약에 근거한 종, 성경에 적혀있는 그 종, 그것도 7번째 된 해의 종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구약성경 286면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286면. 12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286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게 지금 종에 대한 지금 그 율법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스스로 종이라 하는 것은 바로 7째 해에 해방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스스로 떠나지 않고 귀의 구멍을 뚫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나요?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좋으면 해방되었는데 그대로 종이 되겠다고, 그것도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나요? 그 주인이 친구 같은 주인, 그 주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주인이면 종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찾지는 않고요. 메모만 해두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겠다 하십니다. 바울 나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귀족 가문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사, 요새 말로 서울대 출신. 다소의 재벌 아들이에요. 재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의 그 재벌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뭐라고 했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바울 나름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안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안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로마서의 수신자 너희들은, 지금 산지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난데요? 라고 답하시렵니까? 근데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죄, 사탄에게 내어준 이래로 내가 주인이에요 라는 말은 각자의 옳은 소견이라는 그 사사기의 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에요 라는 말은 실제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사탄의 종임을 표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당신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사탄인가요? 라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섬긴다라는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죄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바울은 그것을 안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구원을 주신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의 노예,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 권세의 노예가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껏 자신이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누구의 종이길 원하나요? 우리를 친구라 하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죄의 사슬에 묶어두려는 어둠의 세력인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공동체,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이성, 지성, 감정 모두 나는 누굴 주인으로 삼기며 사는 종인가? 언제나 오직 예수님이요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